이어서 여러번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여러번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여로보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 급출세를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건데 주군을 모반하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조에게 그 다윗 언약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쪽 열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왕이 됩니다. 왕으로 추대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북쪽 열지파가 지금 추대를 할 때는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세금 감면 뭐 부역 좀 덜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거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을 허용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너한테 달렸다고 말한다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했죠. 너한테 달렸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여로보암도 너한테 달렸어. 너한테 달리면 그 내 위가 다윗처럼 영원할 거야.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달렸어요. 22년밖에 못 갑니다. 여로보암 통치 20년, 자기 아들 2년 해가지고 2년 만에 암살당하죠. 그래서 22년으로 왕조가 끝나요, 여러분. 그리고 집이 망해요. 집안 자체가 망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세겜도 건축하고 요새화 시키고 뭐 이렇게 잘 했는데 애구방 시삭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세겜이 쑥대밭이 되니까 요단 동편 쪽으로 와서 분우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이제 태생적인 한계죠. 그게 정통성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에 있잖아요. 다윗 언약도 그쪽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지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 여로보암 입장에서 엄청 불안하다고요. 이게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보증해 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목자의 그 목 양치기에서 이렇게 왕의 자리를 올려준 다윗 같은 마음을 견지하고 내가 정말 우리 엄마 홀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불쌍하고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가난하고 막 멸시천대 받고 자란 내가 이렇게 왕이 되다니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이거를 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뿌리를 잊어먹으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이제 꼼수를 쓰는 거죠. 이 사람이 잘못하게 됩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1년 3차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때는 뭐 저기 디아스포라 이전인데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디아스포라로 다 쳐져도 1년 3차는 꼭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 내지 뭐 거기서 절기 지키면서 막 헌금 드리지 그러면서 거기서 한 달 머물면서 막 소비해 주지 않으니까 경제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아니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11조가 다 글로 갈 거 아니야. 일단은 돈이 걸렸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추론하건데 아니 다 돈이 글로 갈 거 아니야. 1번. 2번. 아니 민심이 글로 또 쏠리면 어떡해.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다시 유다 쪽으로 향하면 어떡해. 안 되지. 안 되지. 마음이 기울으면 안 돼. 그래서 여로보암의 뜻은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뺏기면 안 되죠. 백성이 그러면 또 혹시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을 다시 왕으로 세울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세우긴 했지만 저 사람들이 마음 변하면 날 또 죽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어떻게든 남쪽에 못 가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그 하나는 남쪽 베델에 하나는 북쪽 단에 이제 둡니다. 그 여러분 지금 그리고 중앙 성소가 있는데 산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산당을 만들어서 그 숫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주니까 이게 지금 2개 만들었다는 게 뭐죠? 다신론을 받아들인 거죠. 중심에 하나만 놓을 수 있는데 2개를 만들었다는 게 지금 그 가나안의 다신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수염소 우상도 추가됐는데 세아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산당 만들었고요. 산당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문제가 되는지. 그다음에 레위족이 아닌 일반인을 자기가 세운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숫송아지 1마리 가지고 수양 7마리 가지면 누구나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금송아지 숭배하라 하니까 이거 아닌데 싶은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거 아닌데 싶은 사람은 다 밑으로 가니까 지금 또 레위족 아닌 사람도 이제 돈만 가져오면 다 이제 시켜주는 거야. 그 다음에 초막절을 8월 15일로 바꿉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제도와 대한 독자적인 종교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들이다. 복수를 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만든 송아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는 하지 않아요. 이게 여호와라고 했는데 여호와께 제사 드렸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지금 악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게 악이죠.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 마음에. 이게 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런데 이걸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꿉니까? 지금 금송아지 먼저 볼까요? 왜 황금송아지일까요? 왜 번쩍번쩍하는 금일까요? 송아지일까요? 왜? 이 송아지는 그 이방 종교의 강력한 상징물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잠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충동질 해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춤추고 막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떤 존재죠? 노역, 아까 그 멍에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단어. 노역에서, 멍에에서 풀어주고 구원해 냈다는 점에서 모세랑 비슷한데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아론화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론이 한 말 똑같이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고 아론이 한 말을 똑같이 여로보암이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이 애굽에서 그 본 게 아피스예요. 송아지 신이에요. 아피스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그러니까 바알 신화에도 바알이 송아지로 또 재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이 있고 바알이 그 위에 있는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애굽의 아피스 송아지 금송아지 신 그다음에 바알 신의 재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저촉되는 거죠. 그 이방 종교의 강력한 상징물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놋바다라고 하거든요. 제사장이 들어올 때 막 손도 씻고 막 다 씻고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다 씻어요. 씻고 그런 이제 놋바다 아주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이게 지름이 6m인가 되니까 얼마나 커요. 그게 놋바다인데 이걸 놋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송아지가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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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에서 12마리를 이렇게 12마리가 받치고 서 있겠는데 이것도 이방 풍습이 들어온 거죠. 성경에는 그 송아지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원래 그 놋바다는 그 송아지 없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거는. 자, 그래서 이런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 지금 열왕기 상하의 기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왜 망했냐. 그 원인을 천착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또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하게 했단 말이에요. 왕이 영향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데 우상의 나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지금 원인 파악을 한 거죠. 원인이 이거다. 천착해 들어가니까 너였구나 이거죠. 여로보암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이거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잡혀가 오늘까지 미쳤더라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 오늘까지 미쳤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북이스라엘 다 망한 이유는 여로보암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지금 한번 금송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황금송아지냐면 황금이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그게. 그런데 한번 황금송아지하고 하나님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제가 한번 말해 볼 테니까 한번 상상 쭉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입니까? 우상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어디나 계시죠. 우상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우상은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죠.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죠. 인격적이시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죠.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죠. 영광스러우시죠. 불변하시죠. 사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화평하신 평화롭고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왕을 세우고 패하고 나라를 세우고 패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시죠. 인간의 내면을 확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우상은 이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팔도 없고 손도 없고 행동을 못해.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뭐 주지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 우상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면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들죠? 종교심 때문에. 죄를 지으면 찝찝하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니까. 종교심을 하니까 죄 지면 예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죄 지면 예물 가지고. 저 어떤 사람이 직접 들었거든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 헌금을 더 많이 한대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돈 받고 그래 용서해 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돈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돈 필요하실까요? 사람처럼 뇌물 받고 너무 좋아서 네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사람만이 아니고 지금 이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게 그거죠. 만들어진 신이잖아요. 진짜 만든 신이에요. 만들어 놓고 창조주로 둔갑을 시키는 거라고 지금. 둔갑을 시켜놓고 창조주다 생각하고 거기를 가는데 갖다가 바쳐요. 죄를 졌으면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갖다 바치죠. 그다음에 또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디 내면이 바뀌어야 돼. 나를 주인으로 삼고 그래 안에 복 준다.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지는 최고의 복을 주고 나 자신을 줄 거야. 그랬는데 그 우상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나의 내면의 변화 없이 인풋 하면은 아웃풋. 이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찬물로 목욕을 왜 합니까? 정성을 들여야지 내가 더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맨날 비나이다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만수무강에 뭐 복 달라고 이렇게 빌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계속 빌어왔단 말이에요. 인풋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아웃풋을 기대하는 거죠. 이거 준다고 믿는 거야. 우상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잔소리가 많아.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틀에 막 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왜 나를 당신의 틀에 매냐? 난 구속받고 싶지 않다. 난 자유롭고 싶다.
근데 그 자유로움을 만족시켜 주는 게 뭐예요? 우상이지. 얘는 간섭을 안 해. 잔소리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어 "이렇게 이렇게 살아." 해서 여러분 굉장히 그 여호와 신앙은 도덕심과 윤리 의식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 신약 가 보세요, 신약. 음 "간은 맘만 먹어도 똑같다. 미워했어. 너 살인하고 똑같아." 이렇게 하시니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도덕심은 굉장히 큽니다. 유상이 무슨 도덕이 있습니까? "너 좀 잘못 좀 고치고 와 가지고 좀 빌어라 야."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너 지금 누구랑 싸웠지? 그 나 네 재물 안 받을 거야." 얼마나 공동체가 중요한지 알아? 네 형제가 가서 사과하고 관계 개선하고 오면 내가 복 줄게. 예배 드리다 말고 예배가 중요한 게 나 네 예배 안 받아. 고거 관계 개선하면 내가 예배 받아 줄게.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이 우상은 그런 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나의 모든 종교심을 다 만족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이 소가 생명, 힘, 다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풍요와 다산이 뭐죠? 자본주의잖아요. 풍요와 다산. 어디 가나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생산됩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 상품들이 막 한국처럼 상품이 막 넘쳐나는 이 곳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모릅니다, 정말. 자, 이쯤 할게요. 그래서 어 이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훼손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누가 초상화를 그려 달라고 해서 초상화를 그려 줬는데 여러분하고 닮지 않게 그렸어요. 고맙다 그러고 돈 줄 것 같아요? "나 초상화 그려 주는데 1,000만 원 줄게요. 잘 그려 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안 닮게 그렸어. 그러면 그거 그림 받겠냐고 1,000만 원 주겠냐고. 그것도 못하면서 그것도 못할 거라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아까 비교해 봤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아유 너무 째째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응?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화 안 나게 생겼습니까 지금? 우상은 다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인제 하나님 성경에 말해 놨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여로보암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다 지금 성형수술 해 가지고 어떤 분인 건 여러분 상상 속에서 하나님 해 놓고 그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고도 복 주실 줄 알잖아요, 여러분. 죄 짓는데 엄중한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죄를 져도 죄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 같이 돼요. 여러분 뭘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24시간 시간 막 하여튼 한 달 막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 그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우상을 묵상하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 같이 되고 우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제가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굉장히 고도의 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안 될 것 같지만 점차점차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족에게 실망하고 여러분 본인에게도 실망하죠? 근데 살아봐요. 하나님을 쭉 추구하면서 살아보세요. 어느 틈엔가 하나님 닮아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우상의 정신을 갖고 사는 게 이게 세상의 정신이죠. 힘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세상의 정신이잖아요.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예? 네. 나치즘, 파시즘, 북한 생각해 보세요.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죠. 세상의 논리는 그렇잖아요. 돈으로도 다 하려고 하죠. 자본주의 정신으로 무장해 가지고. 그것이 인제 우상을 쫓는 건데 우리 자신이 그런 걸 추구하고 자식들도 그쪽으로 가게 지금
키우려고 하잖아. 이게 최고의 가치야라고 가치관 교육을 여러분이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제 애들 구약 종강하는데 엄마들한테 부탁했거든요. 꼭 기뻐해 주라고. 성경 공부하고 총파티 지금 집에서 해 주라 그랬어요. 인증샷 올려라. 그랬더니 막 엄마 어떤 엄마 탕수육 해준 거 올렸더라고. 어떤 엄마는 케이크 조각 케이크로 했어요. 이거 올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1 등하고 뭐 이거 가지고 막 그냥 뛰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칭찬해 주고 막 머리가 닳도록 쓰다듬어 주고 기뻐하죠. 근데요, 여러분 자녀가 어 믿음으로 살려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그렇게 기뻐하고 칭찬해 줍니까? 여러분 그게 가치관 교육이에요. 증권만 하루 종일 묵상하고 막 24 시간 이거 봐야 되잖아요. 증권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열고 있잖아. 몇 초 간격으로 보잖아요, 하루 종일 증권 시세. 우상입니다. 애들이 보고 자라요. 돈이 행복을 갖다 줄 거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황금송아지예요. 그다음 산당. 음. 산당을 만들었단 말이죠. 산당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영화로웠던 '우리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됐단 말이냐?' 하고 원인을 '이게 선지자의 말대로 됐네.' 하고 선지서 다 수집하고 막 성경 새로 썼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때 쓰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나오고 한참 있다가 인제 그 에스라에서 역대기 상하가 써졌는데요. 역대기는 좀 다르다 그랬죠. 솔로몬이나 다윗의 나쁜 거 일체 말 안 하고 솔로몬을 너무 좋게 평가했기 때문에 여로보암도 삭제 거의 안 써요.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나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생겼다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기는 뭐냐면 자존심 세우기야. "야 우리 옛날에 그래 이랬었다고. 우리 지금 이렇게 초라하지만 옛날에 이랬었어. 그러니까 빨리 이거 영화로운 걸 회복을 해야지. 성전 짓고 제사제도 확립하고 해야지." 하고 사람들을 막 고무시키고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게 인제 역대상하 자존심 살리기. 어 자존심 살리기예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뭐냐면 원인이 뭐냐. 반성적인 자성적인 자세로 천착해 들어가는 원인이 뭐야. 원인이 뭐야 하고 막 가다 보니까 왕들이 잘못했는데 무슨 잘못? 우상 숭배 앤드 산당. 그래서 기록이 뭐 어떻게 나오냐면 굉장히 선한 왕의 표상이 뭐냐면 종교 개혁을 한 왕이고요. 산당까지 없앤 왕이 최고 왕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을 최고 왕으로 치거든요. 그런데 선왕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써 놓은 게 있어요. 산당은 뭐뭐뭐뭐 했으나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온전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아쉽게 나오죠. 산당. 이 산당이 뭐냐? 왜 이렇게 열왕기 저자가 "산당이 문제야, 산당이." 요렇게 말했냐 이거예요. 산당 신앙. 원래 산당은 높은 곳 이런 뜻인데요. 왜냐면 그 높은 데는 하나님을 더 신을 빨리 만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높은 데에다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나무 아래 나무 아래에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무가 흔하지 않잖아요. 이게 산에 이렇게 높은데 푸르고 무성한 나무가 이렇게 큰 우람한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제단을 차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떤 비석을 놓기도 하고 상을 놓기도 하고 이렇게 번제 이렇게 뭐 그 제사장이 꼭 항상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인제 좀 인테리어를 해 놓은 거예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어떤 그 곳으로 그렇게 인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뭐 종교 의례를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인제 차려 놓은 데가 인제 산당이죠. 어 그래서 인제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 산당에서 바알이나 아세라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제 거기서 음행을 또 하잖아요, 종교적으로. 공식적으로 음행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무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푸른 산 나무 아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성소해 놓고 옆에 남창 여창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기들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성적인 타락이 용인된 게 이제 가나안이죠. 굉장히 관능적인 거죠. 여사제들이 막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갔으니까 그 사람들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산당을 세우긴 세우는데 이방신 산당은 안 가요. 자기들이 세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믹스되는 거죠. 그런 형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믹스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갈멜산상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전 제단이 있고요. 그 우상에 이게 나란히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제단은 다 무너졌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수축하라 나오잖아요. 왜 사람들이 막 바알 여기만 이렇게 다 잘하고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집니까? 여긴 안 가니까. 왜? 여긴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니 뭐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 여기 광야의 하나님이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여기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가나안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만 있는 거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비전도 아무것도 없는 거 다 까먹고. 그런데 요 산당이 그렇게 해서 지금 해가지고 솔로몬 다윗 때까지도 그냥 산당에서 기본 산당에 솔로몬도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허용은 됐단 말이에요. 허용은 됐는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여자들 많이 데려왔잖아요. 그 사람들 1000명 데려왔는데 1000명 산당 다 젖었다고 하면 상상해봐요. 얼마나 많은 건축을 했어요, 산당들을. 여자들 앞에 하나씩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산당을 많이 세우면서부터 산당의 개념이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산당의 개념이 부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아까처럼 바알 쪽으로 이제 붙는 거죠. 아까 엘리야 때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왜 우리 예배드리고 식사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친교하죠? 조찬 기도회. 뭐 이런 것도 거의 친교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산당이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지역 세력의 거점이 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사법, 행정 이런 것들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이제 이거 센 거죠. 더. 중앙 성소로 다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지방 산당에 막 그러면 산당을 다 없앴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앙 집권을 했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면에서는 중앙 집중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런 중심도 있지만 각 가정에 막 그냥 민간 신앙으로 막 쫙 퍼져 있는데 그걸 뭐 근절할 길이 없는 거죠. 산당 신앙. 그래서 이 산당 신앙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풍요, 번성, 다산, 성적 쾌락. 이걸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추구하면 산당 신앙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산당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 레위기서에 처음으로 그 산당 얘기 나오는데 산당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산당을 다 없애라 그랬는데 또 사사 시대 여러분 기억나죠?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을 도적질해서 이스라엘의 최북단 그 단에 라이스에 이제 우상을 세우면서 거기에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단을 만들었잖아요. 제단. 그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부터 이제 산당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솔로몬 때 더 많이 세우고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서나 막 이런 데 보면요. 너희 성읍수보다 더 많구나. 거리거리 그냥 높은 데만 세운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 골짜기마다 뭐 도시건 골짜기든 나무 아래마다 다 그렇게 신을 섬기는 흔적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슴 아픈 거죠. 여러분 자식 속 썩이면 여러분 속 썩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복장이 터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든 것도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고요. 축소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건 축소도 아니잖아요. 완전 다르게 만든 거잖아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산당까지. 자,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나를 위해서, 나의 왕권을 위해서 종교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바꾸고 자기 왕권의 유지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종교 시스템을 바꾼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바꾸고 레위인만 해야 되는데 제사장 일반인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밑으로. 음. 이게 악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베낀 사람은 다 남아하고 지금 어용 제사장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산당을 세워 놓고 일반인을 갖다 너 제사장 해 이렇게 하니까 순 가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을 오도하는 거죠. 여러분 1번이 하나님, 2번이 선지자, 제사장, 3번이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서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케이스예요. 자,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자기 욕망. 권력욕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권력욕을. 그래서 백성을 오도하는 큰 죄를 졌는데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래서 뒤에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저자가 천착해서 들어보니까 원죄가 지금 여로보암이네.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다윗의 길에서 빠져나와서 전혀 새로운 길로 네가 지금 갔는데 하나님이 처음엔 기대를 했잖아요. 내가 너 영원하게 해줄까 했는데 독자적인 길로 갔는데 그 독자적인 길이 뭐냐면 산당 세우고 네 멋대로 하는 이거잖아요. 금송아지 세우고 탐욕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사탄 숭배죠. 뭐. 그래서 기준이 뭐가 됩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모든 열왕의 기준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뭐 그 밥에 그나물 이제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다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여러분 지금 다 행적이 남죠. 열왕의 행적이 남지요. 남았지요? 여러분은 왕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권 대행자 아닙니까? 여러분의 행적이 지금 남고 있죠?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았어요? 라고 쓰고 있다고요. 지금 책이 써지고 있다고요. 무슨 가치를 갖고 인간의 그 가치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냐?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토리. 여러분 하나님도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면 여러분도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 스토리를 통해서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했고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스토리를 한번 보실까요?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써줄 것 같대요? 사가가. 역사가가 여러분의 생애를 뭐라고 남겨줄 것 같습니까? 자, 요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자, 이게 뭐 하여튼 금송아지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자기를 숭배하는데 여러분 자기 숭배의 정도가 아니라요. 자기가 예속돼서 자기의 종돼서 자기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종된 삶으로 가는 거라고. 자기 숭배 영적 나르시시즘이 아니고 예속화, 종 되는 거라고요. 그 여로보암이 베델 제단에서 이제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서 올라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 짤막한 거기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길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왕의 업적은 딱 한 줄이고 너무나 훌륭한 업적은 한 줄이고 선지자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천착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잘못이 뭔데 이게 잘못이네 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본질적으로 파헤치는 건데 지금 요 장면도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길게 나와 할 정도로 요 장면도 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딱 나오는데 북쪽에는 없잖아요. 다 어용제사장 꼭두각시만 있잖아요. 그 왕에게 아첨하는 사람들만 지금 남은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 이게 참 이게 너무 불행한 거예요.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서 막 꾸짖습니다. 막 그렇게 꾸짖었는데 어떻게 좀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을 지금 제단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책망하고 여로보암 책망할 때 여로보암이 이제 저놈 잡아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손이 이제 딱 굳은 거야. 이게 손이 굳고 그다음에 이 남유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재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300년에 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게 뭐 어떻게 이거 정말 300년이 그대로 되는데요. 지금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질 것이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제단이 쫙 갈라지면서 막 재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진짜 하나님인가 하고는 이제 여로보암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사정하죠.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고쳐줬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제 회의에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서 식사 좀 하시고 예물을 드리겠다고. 근데 지금 no 하고 거절하죠. 왜냐?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분이죠. 선지자도 여로보암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럼 뭐 돈으로 매서고 예물로 매수한다고 해서 예언한 내용을 번복할 수는 없는데 예물 주고 막 실컷 먹이고 어떡하겠어요? 복 빌어달라고 하죠. 그 저주 취소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추론해보면. 근데 이제 다행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마시도 재산 절반을 준다고 해도 안 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존경할 만하죠? 돈에 경도되지 않은 사람이죠. 대부분이 이제 돈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데 돈에 넘어가는 사람 많죠. 목회자인데도 권력이 아부하는 목회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박정희 대통령 때라든가 뭐 전두환 대통령 때도 아부한 교회 굉장히 많죠. 성도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은 돈에는 넘어가지 않았네. 그래서 절대로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돌아올 때는 갔던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오라고 했다. 하나님 명령이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나는 간다. 하나님의 저주는 돌이킬 수 없다. 그걸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뭐 얻어먹고 예물 받고는 축복기도 해주고 돌려보면 하나님의 그 예언의 신빙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추락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한 번 얘기한 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베델의 한 늙은 예언자, 지금 베델이 지금 하나님의 집인데 우상의 집이 됐잖아요. 다 어용 제사장 선지자들이 남았는데 늙은 예언자가 당신이 유다에서 왔냐? 그렇다고. 우리 집에 가서 뭐 좀 먹고 가라고. 갈 수 없다. 나 하나님 이렇게 먹지 말고 마시도 말라고 했다. 나도 실제로는 나도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당신을 꼭 대접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또 여기서 속아요. 방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면 양쪽으로 똑같이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고 하나님 맞아요. 물어봐야죠. 자기한테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잖아요. 뭐 여자친구에게 뭐 프로포즈 할 때 하나님께서 자매를 나의 그 아내로 하나님이 맞으라고 했다. 하나님의 그 분명 응답을 들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때 그 여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직 안 받았는데요. 이래야죠. 그렇게 막무가내이고 막 우격다짐으로 막 "하나님이 그랬다." 뭐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하고 안 하는 게 좋죠. "아직 안 해 나 안 받았는데." 이러고 인제 거절해야죠. 그리고 인제 목사님들도 그런다는 거야. 지난번에 어떤 송태호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이제 설교를 듣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송태근 목사님 찾아가면 도와줄 거라고 했다고 그래서 찾아왔다 그래. "아니 저는 아직 그거 못 들었는데." 이러고 돌려보내는 사람도 있대요. 왜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몇 번을 속았대요. 아주 막 너무 목사님들이 인제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곰팡 속아요. 막 아이고 부목사님한테 그냥 막 돈도 주고 이렇게 태워다 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막 다 막 온갖 서비스 다 해 줬는데 나중에 보면은 가짜 드러나는데 아주 그냥 아주 속이는 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종을 속이고 헌금을 그렇게 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심하고 따라갔는데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늙은 예언자에게 임함이다 말씀이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씀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안 와. 이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지 말랬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인제 더 이상 안 와요. 말씀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 말씀이 인제 저쪽 예언자에게 임해 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야 오히려. 책망을 하죠. "너 여기서 먹지 말랬잖아. 근데 왜 먹어?" 이러는 거야. "너는 가다가 죽을 거고 네 시체는 무덤에 묻지도 못할 거다."고 예언을 하는데 그대로 됩니다. 이제 유다 사람이 인제 일어나 가는데 사자가 달려들어 가지고 물어 죽여요.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데 사자가 이 사람만 공격하고 나귀는 가만히 두고 시체가 있고 사자가 딱 서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자가 어떻게 돼요? 사람도 잡아먹고 나귀도 잡아먹어야지 정상적인 그림인데 딱 서 있는 거야 사자가. 그래서 시체 걷어다가 늙은 예언자가 나귀의 식구들아 장례 치러 주고 아들들한테 유언하죠. "내가 죽으면 그 무덤에 이 사람 무덤에 같이 묻고 내 뼈를 그 옆에 묻어 두어라." 뭐 왜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미안했기도 했고 동료 의식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리고 주께서 이 사람을 통해 예언한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다 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걸 이렇게 길게 써 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예요. 그럼 여로보암이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그럼 여로보암 아주 굉장히 이 시콜먹고 강력한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 이런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여로보암 100번 죽죠. 100번 죽어요. 하나님 말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거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북쪽 예언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분별력이 떨어지고 방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이없이 죽게 됩니다. 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사인으로 여로보암 앞에 하나의 어떤 경계로 죽은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 인제 가문이 망한다고 예언했잖아요. 인제 가문이 이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이 지금 요 늙은 선지자는 재단에 관해서 선포했고요. 이제는 또 이제 이번에 또 한 번 인제 또 아히야 선지자가 합니다.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눕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병들어 누웠다 하는 얘기는 뭐죠?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가문의 대가 끊어지고 이제 영광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왕의 중병이라든가 왕의 아들의 죽음은 중병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큰 징벌로 보죠. 그래서 아무리 약한 왕이지만 자식 사랑은 끔찍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야지 하고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왕후죠. 왕비에게 말하죠. "여보 변장하고 실로에 가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세요. 그는 전에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걸 예언한 선지자인데
빵 10덩이하고 꿀 한 단지 가져다 주고 그러고 이 얘기를 듣고 오라고.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려줄 거라고.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죠? 이 사람도 알죠? 자기가 가짜라는 거 알죠? 자기가 세운 제사장 다 가짜라는 거 알아. 그 사람들한테 안 묻고 누구한테 보내요?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진짜 선지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있고 진짜 선지자도 알아요. 그래서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변장하고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이제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영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죠. 왕의 아내여 들어오라. 어찌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너는 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는 1번 내가 너를 높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로 삼았다. 은혜를 상기시켜줘요. 정말 미천한 가문의 과부의 아들 온갖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고 멸시천대 속에서 자란 그 사람을 가장 최고의 자리에 놓았을 때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2번 죄를 지적해주고 기소하는 겁니다. 너는 다윗과 달리 악한 행동을 일삼고 너를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내 분노를 사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지. 이게 네 죄야. 3번 그러므로 심판. 내가 재앙을 내려서 네 집안에 속한 남자들 쓰레기 치우듯 싹쓸이하겠다. 너 집으로 돌아가면 네 발이 문지방에 성읍의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네 아들 죽어.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면서 그 장례식을 치를 텐데 여로보암 집안, 네 집안에서 장례식 제대로 치르고 무덤에 장사되는 사람은 그 아이뿐이야. 왜냐? 그 아이만이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야. 오늘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이다. 네가 너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 배은망덕한 사람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바꾸고 나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는 우상 같은 하나님, 알라딘의 지니처럼 하나님 부르면 그래 나 나왔다 뭐 해줄까? 요거 해주세요. 그래 또 뭐 해줄까? 요거 해주세요. 그래 해줄게. 요렇게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송아지가 뭐예요? 송아지는 이렇게 딱 멍에 빼고 이렇게 꿀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조종하려고 하는 게 우리잖아요. 지금 이거 여로보암 신앙이죠.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 아이야로 하신 말씀대로 합니다. 이때라도 회개하면 되지. 아니 그러고 애가 병들었으면 그때 회개하고 지가 가야지. 왜 아내를 보냅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그래서 죄의 대명사로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파헤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망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갖고 계신데 여러분이 돌이키면 여러분 생이 흥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죠. 하나님이 언제나 약속하시는 거 그거예요.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함께하고 지켜주고 네 위를 견고케 할 거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복은 뭐야? 하나님 자신을 주죠.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그 자기 욕망을 따르고 이렇게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에 자기 숭배를 넘어서 자기에게 예속된 자기 종이 되기 때문에 자기 탐욕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신앙 잘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르호보암을 통해서는 분리와 하나됨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원하시는 걸 생각해 보았고, 또 여로보암을 통해서는 금송아지 우상과 산당 신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 정말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여로보암처럼 이용하고, 또 르호보암처럼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십자가의 방법, 내가 죽는 자기 부인의 방법이 아니라 힘을 써서 살려고 했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긴커녕 더 허물어 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여로보암이 여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며 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기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아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3기 성인반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